오늘따라 은혜가 더 충만합니다. 큰 박수 정리하십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진짜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하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입학하고 나니까 바쁘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아무것도 봉사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내가 평생 소원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찬양대에 서서 찬양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인 찬양대 들어가서 찬양대 했어요. 효도하려고. 어머니 좋아하신다 그래서. 그 찬양대를 잘 했더니 또, 야, 난 또 내 소원이 또 하나 있대. 또 모르게 소원이 많아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반사 좀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럼 하죠, 뭐. 그래서 제가 유년부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 유년부 교사를 하는데 3명을 놓고 시작했는데 그 갑자기 3개월 만에 30명이 됐어요, 우리 반이. 근데 괜찮더라고, 은사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 그 6개월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냐고. 그럼 유년부를 전체 다 맡아 세보라고. 그 총무를 맡아서 했어요. 그때 유년부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도 많았지만 그 다음 여름에 그냥 여름 성경학교인데 티셔츠를 1000벌을 나눠줬어요. 1000벌을. 그것 때문에 교육관 4층을 줬어요. 놀라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경영을 공부했는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하려다가 목사 됐어. 네? 어머니가 그냥 찬양대 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어머니 무슨 말씀하면 얘 그렇게 하지요. 얘 그렇게 하지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안 들은 건 있어요. 너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네 형 교회 지어주고 넌 장로해라. 그 말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목사했을 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10계명이 뭐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인간과 인간의 관계.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이게 수직관계, 수평관계예요. 근데 인간과 인간관계의 가장 첫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35년 전에 기독교가 전래된 한국교회는 차남의 종교였어요. 왜? 장남들은 교회 나가면 제사 못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차남들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부모에게 제사를 안 지는 후레자식 같은 놈들만 모인 집단으로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는 효도를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효도하고,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자는 게 제 인간과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효자 되시길 바랍니다. 효자, 효녀, 효부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다 심혈관계통에 시달려서 죽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뇌출혈, 심장병, 이런 뇌혈관병 있죠. 다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오는 병들이야.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셔요. 효자 되세요. 여기만 아멘하고 여기는 아멘 없어. 효녀 되세요. 효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은 진정한 효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효도할 때 무슨 인삼이나 데려드리고 무슨 보약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때문에 빛냈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다윗 때문에 이름이 빛나잖아요. 그게 효자입니다. 그게 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진정한 효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은 기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스타렉스 말고 봉고차가 있었죠. 봉고차, 그죠? 봉고차에다가 저는요 개척 초창기 때 If you can dream it, 응? 응? You can do it. 이게 미국의 그 올랜드라고 하는 그 디즈니랜드 있죠. 거기 가면 그 회사에 교훈이 교훈. 만일 당신의 꿈이 있다면 당신 그것을 할 수 있다.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이거를 양쪽에다 써붙이고 다녔어요, 제가. 이 디즈니랜드 이거 그 표를 우리가 마스터 플랜 그리고 도전하고 꿈을 꾸면 믿음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그러한 믿음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기쁠까? 그게 효자죠. 궁상 떨고 그냥 맨날 울고 그러지 말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믿는 것보다는 의심하는 걸 더 좋아하고 사람들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보다 더한 것들을 통한 위기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 되자고 호소해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핑계 유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도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캔버스에 모든 걸 그려. 그리고 그대로 하나씩 진행해 가. 그러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엄청난 비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0%의 노력으로 되어진다. 이 에디슨 천재가 그런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99%의 노력이 있으니 천재라도 99%의 노력이 있으니 그런 말이 아니고 1%의 영감이 뭐냐면 단 1%일지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그 영감을 잘 활용하면 99%의 노력보다도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반어법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집중력이 뭐냐?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정해 줘라. 부모가 무조건 믿어준 동역자가 옆에 있으면 되어진다. 그냥 잘한다 해라. 그러면 반드시 1%의 집중력 가지고도 99%의 노력이 없어도 되어진다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잘하는 얘기예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거기에 블레셋 장군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이야.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사울의 군대가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간 다윗이 가다가 보니까 골리앗 장군이 소리를 들어요. 그때 다윗은 뭐 거두절미하고 가서 사울을 계속 설득합니다.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안 된다. 나가지 마라. 너는 세 발의 피다. 갑옷을 입혀. 안 돼. 갑옷도 안 맞아.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왜? 고정된 관념이 안 된다는 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이 골리앗 같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나가면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사울이 하다 못해서 그럼 너라도 나가봐라. 나가죠. 나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선 도전을 합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자기를 넘어선 도전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떠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제일 편안하거든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하거든. 그게 고생한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주하려고 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직장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공무원이야.
공무원은 철밥통이야. 월급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꾸준하지 않냐. 연금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공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무슨 뭐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비전 갖고 나가면 거기에 고생이 따른다는 대가를 너무 무서워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집에서 여러분 밥 잘라 먹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가정의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가문의 플랜을 가지고 뭔가 밀어붙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저는 그냥 어려운 말은 절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힘들어요. 뭐가 부족해요? 절대. 왜? 그냥 그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있고, 부모까지 마음 아프게 할 마음도 없어요. 네. 그런 마음 갖고 가니까 그냥 내가 견디는 거죠. 뭐 견딜 만큼의 맷집은 하나님께 주셨겠지. 하나님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나를 넘어선 도전이 있는 믿음의 축복된 가정, 가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원소가 같아요. 예? 그래서 탄소가 열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 별벌이 없는 존재지만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면 다이아몬드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선 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꿈을 믿고 꿈을 만지고 꿈을 호흡하시는 우리 세명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고, 사업하려면 제대로 하고, 뭐 한 번 살다가는 일생인데 도전해보고, 나를 넘어선 도전해보고, 뭔가 진취적으로 앞을 향해 앞만 향해 나가면 반드시 늙어도 꿈을 꾸는, 진에게 쇠하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하나님의 축복된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안정됨을 버리라. 미지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안주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차지했던 조카 롯은 망해버렸어요. 거기서 안주하려고 했어요.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안주, 망해버렸잖아요. 로마 500이 망해버렸잖아요. 왜? 세계를 다 지배하고 팍스 로마나 망해버렸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어려울 때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안주해버리고, 뭐 주일날 빠진 건 다 반사야. 상식이 돼버렸어. 예배 주일 성수는 뭐 상식이 안 됐어요. 완전 그냥 지 맘대로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무언가 나를 넘어선 도전으로 승리하세요.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죠. 늘 옮겨 다니잖아요. 늘 옮겨 다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22년 동안 청소년 캠프 했다고 그랬죠. 청년 캠프, 어린이 캠프 다 했거든요. 근데 캠프가 뭐예요? 그냥 대학 같은 거 빌려가지고요, 렌트해가지고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그걸 다 시설을 다시 해요. 거기서 캠프하는 거예요.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뭐 엠브라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왜? 만들어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그냥 개척하고 살았어요. 모든 걸 다. 아닌 걸 되게 했고, 된 것을 더 되게 했고. 안일하게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도 한번 시작했으면 철저하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주를 어긴 적이 없어요. 은혜 받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왜? 뭐 어제 뭐 내가 3시에 잤던 4시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프레임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고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맷집도 허락해 주시더라. 과학자들은 인간은 안전하고 싶어서 과학을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안전하려고 해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늘 도전했습니다. 위기는요, 축복이에요. 미국의 생태학자 헤이젤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위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놔두는 것은 위기를 낭비하는 범죄라 그랬어요. 위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한 윤석열 씨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여러분 동갑 내기가 대통령 된 사람 있어요?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자가 잘못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성렬아 이렇게 해라고 제가 지시를 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 현재 내일까지 대통령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왜 대통령 됐어요? 왜 된 것 같아요? 노무현 때문에 된 거예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해 죽잖아요. 거기 옆에서 변호했던 그 문재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 왜? 의리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 뽑아준 거예요. 노무현 없는 문재인이 있을 수가 없죠. 위기의 결과물이죠. 위기의 결과물. 아마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어디 부산에서 뭐 변호사나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자, 윤석열 씨는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오더만요. 네? 표창장, 이름 조국, 이름 추미애, 귀하는 대통령됨에 일조를 해 주었기에 이에 표창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렇게 표창장이 나오더만.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우리 지난 엊그저께 미국서 목회하다가 잠깐 귀국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모임 가져서 갔는데 그 같이 동갑이거든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윤석열이를 옷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옷을 많이 보는데 그 친구 영락교 출신이거든요. 영락 유치원, 영락 초등학교, 영락 중학교, 영락고등. 그 영락에서 살았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닌 거야. 그때도 건들건들했다는 거야. 자기가 기억한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장래 희망이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검사가 됐고, 검찰총장이 왜 대통령까지 됐을까? 위기잖아, 위기. 위기 속에서 위기를 잘 활용하니까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가정이 망했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야, 하나님은 이 위기라고 하는 단계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고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부모님 잘 만나서 정말 고생이라는 걸 너무너무 일찍 알았어요. 가난을 너무 일찍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아는 게 뭐냐면 가난하다 갑자기 부자 되는 법도 알았어요. 사업이 잘 돼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지사 세옹지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생이 적극적이에요. 저는 은혜 받기 전에도 적극적이었고 은혜 받고 더 적극적이 됐고 긍정적이고 그냥 뭘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어. 모든 거 다 도전. 다윗이 내 안에 있는 도전. 오늘 말씀 이거예요.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성군이 됐을까요? 다윗은 골리앗한테 표창장 줘야 돼. 표창장. 이름 골리앗.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성군이 못 됐어요. 그냥 저 궁중에 들어가서 수금이나 타고 왕 앞에서 뭐 음악이나 트는 그런 사람 됐겠지. 근데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발판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반포에서 이 동탄에 올 때 저는요 어떤 마음으로 온 줄 아세요? 도전하는 게 도전.
호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냥 도전하는 게 교회를. 안 되는 거 버려버려. 과거 다 버려버려. 그냥 쓰기통이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런 믿음 가지면 우리 하나님이 쟤 내가 못 말리겠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이유,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형제인데, 사형제가 다 목사지만 모이면 그래요. 동기간에 싸우지 말자.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그냥 이 어버이날 미리 다 와서 어버이 다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말이 따뜻해지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게. 혹시라도 뭐 걱정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고, 늘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선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목표예요, 비전이요, 꿈이에요. 저는 지금도 다시 또 꿈을 꾸고 다시 도전합니다. 왜? 그게 좋아요. 아니란 게 싫어요. 뭐 이만하면 되겠지가 싫어요. 이러다 죽겠지가 싫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중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전 그래서 해외 나가면 그냥 어디 패키지가 아예 처음부터 패키지 가버리고, 안 가려면 렌트카 해가지고 그냥 혼자 막 돌아다녀. 뭐 언어를 모르면 어디에다 바디랭귀지가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다 통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험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고, 예수 믿는 가문이고, 축복된 가정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갖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편하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라, 거기에 순종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가셔야 돼. 그게 효도야. 여러분 믿음 생활 철저히 해보세요. 내가 안 믿지만 너같이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어 주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기 싫으면 확실하게 믿지 말고 지옥 가버리라. 그럼 뭐하러 그렇게 시시하게 믿냐?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섬기려면 좀 생명성께서 1등 신자 되고, 좀 남을 살리고, 남을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한테만 그냥 사람이 붙으면 다 성령 충만하고 일꾼이 되는, 인물 만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돼야지. 왜 아멘이 없어? 그런 인물이 돼야지. 그런 여러분들 되세요. 그리고 늘 우리 생명성교회는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너 교회 다니더니 그 생명성교회가 좋긴 좋은가 보다. 너를 보니까 눈빛이 바뀌었구나, 행동이 바뀌었구나, 모습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전달하는 믿음의 귀한 가문, 축복된 가문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예수 최고의 복을 받는 한평생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한평생 나를 넘어선 도전을 통해서 내 앞에 골리앗일지라도 어떤 문제일지라도 적극적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